질문 하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을 빼면 잘생겨지나요? 살을 빼면 예뻐지나요? 제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요셉이만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때 제가 한번 장염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6kg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왜 이렇게 잘생겨지셨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보기가 좋아지는 것은 어찌되었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을 빼면 잘생겨지고 예뻐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예뻐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답을 알지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잠시 잠깐 행복했지만 절대적인 그 잘생김이 부족했던 것을 알고 낙심했던 저의 마음을 기억해보면 잘생기고 예쁜 것은 사실 행복과는 그리 밀접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생기지 않은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 맞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을 보고 잘 알고 있죠. 예쁘고 잘생겼지만 그들의 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생겨지고 예뻐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힘내고 있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잘생기고 예뻐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린 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짓이 명백한데 그 거짓이 명백한 관념을 우리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디태치먼트에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1984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대화를 하는 영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생각들, 거짓이 명백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충돌되지만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더블띵크, 이중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모순되는 두 가지 신념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 이중생각, 더블띵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의문에 시달린다. 집단 속에 있을 때에는 세속적 통념에 순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끝없이 그건 내 진정한 모습,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최소한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만성적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뻐서 잘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섞게 한다라고 영화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뻐지기 위해 야식을 끊고 미용을 합니다. 나아가 발달된 현대 기술을 힘을 빌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순된 가치들의 존재, 이 모순된 가치들에 대한 순응이라는 것은 비단 외모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외모 말고도 많은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또 성적이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을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놀랍게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고 웃는 것은 언제 울고 웃습니까?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왜 그럴까요? 인생은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대학의 입시는, 대학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되지 않지만 말인 것 같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어떠한 생각, 주장들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 대학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학살당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유린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실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해야만 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틀리고 잘못된 관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그리고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영원히 살려고 애쓰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우리를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모가 예뻐지면 행복해진다는 이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잘생겨지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이 자신의 삶을 파멸했다고 말하는 할리우드 스타의 인터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잘못됩니다. 틀린 말대로 살아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충돌되는 그 지식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적절히 분별하고 그런 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서, 우리 눈에서 그와 같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또 틀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소식에 대하여 멀리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고 오늘 시간 짧게 살필 골로새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피며 오늘 본문 가운데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보지 못했고 지도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고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 귀한 교회였습니다. 성장하고 결과가 계속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을 흔들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는 일이 있었고 자신들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배경을 조금 더 같이 더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주 남서쪽 루커스 계곡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살짝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통과 무역에 있어서 아주 요충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김포 같은 그 도시이겠죠. 공항도 있고 배도 있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포는 굉장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튼 그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모였어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사상들이 유행했습니다. 철학들도 유행했습니다. 많은 달반가들이 있었고 연설가들이 있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최신 유행이, 최신 사상이 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에서 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철학들, 생각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말들로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혼합된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혼합된 사상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해 보였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익숙하니 골로새 성도들은 그것이 비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열매를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럴듯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고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여기서 좀 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심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일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있었는데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한 2,000명 정도 이 골로새 지역에 강제로 이송을 시켰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가 골로새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옛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그 의식 가운데, 그들의 그 모임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들 안에서 생겨났던 전통들을 볼 때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주장에 이끌리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세력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교회를 쪼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익숙했고 그냥 당연했고 그 당연한 익숙한 생각과 사상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침투했고 그 침투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다투고 서로 충돌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정신들이, 사상들이 교회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힘으로요? 아니요. 스며든 것입니다. 이미 에바브로를 통하여 명확하고도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들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너무 값지지만 볼품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주는 이 현실 속에서 주는 유익이 적어 보여서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을 이 땅에서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서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믿음에 더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구원인데 여기에 구원과 덧붙여서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금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마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고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전부인데, 구원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저것을 더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분명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얻었고 전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죠. 그들이 흔들린 가장 큰 핵심은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자신이 쫓고 좋아하고 지향하는 세속의 가르침, 때로는 금욕적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져 결국은 그리스도와 멀어져 그리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니 분열과 다툼, 소망 없음,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에 듣고 그들이 열매를 맺었던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던 것이 복음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복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와 생각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그것에 유익이 없음을 천명한 다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철학, 풍조,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형식, 제사 형식과 내용들, 그것이 다 허무하고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제 처방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이라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위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편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풍성히 이야기하고 있고 풍성히 적용되기 위하여 서신서로서 쓰여졌습니다. 산상수훈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외치고 바라는 그 모든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유용한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땅의 것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혹적이나 익숙하나 그것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국에는 필요 없어지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지 지금 이 땅에 갖고 있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절대적으로 투영해서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그것을 묵상한 적이 없다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도록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복음의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상황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11시 예배가 되면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제 폰에 일주일 동안 사용한 폰 사용의 그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설정을 바꿀 줄 몰라서 매번 11시 예배 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알람이 띵 뜹니다. 한 주간 휴대폰을 얼마나 썼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화를 내셨고 어머니 휴대폰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써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쉽지 않은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의 삶이 마치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그다지 그렇게
좀 더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시간을 그러므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수도원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와 같은 이유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하루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매일의 안식일이 되어지고 또 오늘은 주일날로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런 상황 속에 못 있는 나라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참 복된 게도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이어가도록 여러 가지 예배가 공예배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다고 하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역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귀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서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만하나 그 위에 더하여야 할 것 같은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속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세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충만한 삶을 알려주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